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열왕기 하 4장 8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6면 전후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8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8절로 17절 말씀 함께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책상과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매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인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무엇이 복인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우리가 열왕기하 4장 말씀을 함께 살펴봤죠. 근데 이 열왕기하 4장에서는 어제 오늘 그 두 명의 여인이 함께 등장을 합니다. 앞서서는 그 한 과부가 한 과부와 그 아들이 나오죠. 그런데 그 과부의 남편은 선지자의 제자였는데 그에게 물려진 것이 아무것도 없이 죽었을 때 이 엘리사가 그의 집에 이제 기름이 마르지 않았던 그 복을 주었습니다. 어제 말씀을 살펴보면은 그 기름이 마르지 않았던 것이 단순히 이 가난한 과부가 먹고 살 것이 없었을 때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준 것도 있었지만 우리 목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죠. 문을 닫고 기도할 때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라는 그 사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에서 끊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그 축복을 우리가 어제 살펴봤습니다. 반면 오늘 나오는 이 여인은 굉장히 남편이 있었죠. 남편이 있어서 함께 그 상의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고 또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귀부인이라고 이렇게 귀한 여인이라고 표현하죠. 우리말로 이게 귀부인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단지 그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 그가 알아봤고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마음으로 그를 대접했을 때 다른 복, 자녀가 없었을 때 자녀를 얻게 되는 그 복을 누리게 되지요. 우리가 이 말씀을 얼핏 생각을 해보면 비슷하면서도 다른 이야기입니다. 비슷하면서도 다른 이야기가 이어지면서 우리 머릿속에는 한 가지 관념이 이어지는데 이게 뭐냐면 결국은 뭐냐면 그가 누구이든이라는 그 여인, 어제의 그 여인과 오늘 이 여인,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그가 누구이든 하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그 한 가지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살펴본 건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은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 여인의 섬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건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을 귀한 여인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다시 보면 우리말로 쉽게 보면 귀부인입니다. 앞서 여인처럼 과부도 아니고 남편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고 귀부인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보면 다른 사람을 부리는 그런 어떤 경제적 재력이 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말씀해 보면 엘리사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줄을 알고 인정했지요. 8절에 보면 10절이죠.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라고 그는 엘리사와 또 하나님을 알고 인정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그가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섬겼죠.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다 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과 같이 얽히 생각나는 게 뭐냐면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이 그렇게 하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적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 말씀을 함께 보면서 뭐냐면 성도의 어떤 성도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거나 봉사하는 어떤 성도에 마땅한 이런 덕목들을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섬기고 구제하고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성도가 어떻게 착하게 살고 봉사하고 이것도 물론 틀리진 않지만 그렇게 보면은 어떤 세상적인 어떤 윤리와 다를 바가 없지요. 이렇게 섬길 때 엘리사가 이 여인을 불러서 다시 한번 이렇게 물어봅니다. 13절 상반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상반절만.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이 여인의 이 봉사의 모습을 엘리사가 뭐라고 정의를 합니까? 세심한 배려라고 이야기하죠. 세심한 배려가 뭡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안성맞춤으로 딱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호텔에서 방을 빌리면 똑같은 그 돈을 주고 방을 빌렸을 때 그냥 기존에 있던 것을 방만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 특별히 어떤 VIP가 오면 어떻습니까? 예전에 얼마 전에도 아프리카 아랍 쪽에서 누가 만수르가 왔다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돈을 가지고 오고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1:1 맞춤으로 제공해 주는 그런 경우가 있지요. 그것을 세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만을 기억해서 그 사람에게 맞추어서 다시 말하면 엘리사가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고려해서 그 선지자에 맞는 그 특징을 고려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10절을 보면 다시 보면 그런 기록이 있죠. 다시 한번 10절을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침상은 뭡니까? 당연히 기존적으로 있는 그 방의 구성을 이야기하죠. 그가 오면 누워서 쉴 만한 그런 공간. 그런데 또 뭐가 있습니까?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이거는 이 엘리사가 선지자임을 고려해서 그가 그곳에 앉아서 묵상하고, 오늘날로 보면 이제 그 성경 묵상을 보겠지만 당신 구약이죠. 그러니까 묵상하고 이 촛대 앞에서 함께 초를 켜놓고 기도하는 그런 공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그 선지자임을 고려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묵상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역을 고려하고 그 사역에 함께
동참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단지 어떤 봉사나 선행을 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인정하고 그 사역에 함께 동참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큰 복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에게 자녀를 주셨죠.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돈이 있으면 노년에도 어떤 돈 때문에 이렇게 적당히 살 수 있으니까 고의적으로 자녀를 갖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어떻습니까? 자녀가 없으면 노년의 삶에 보장이 되지 않죠. 자녀가 없으면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의 모든 재산을 자녀가 없기 때문에 조카나 아니면은 그 종들에게라도 물려주어서 자신의 그 노년을 보장받게 되는데, 이것은 자기의 자녀만큼 사랑을 다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조금 차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가 없는 것은 그 가정에 큰 아픔이 될 수 있고, 또 심지어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 자녀가 없는 사실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라고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시대에 있었던 것이죠. 여인에게 그 사실 자체가 굉장히 아픔이었고, 또 뭐 어떤 사람이 스스로 행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엘리사가 그에게 물어봤을 때 여인은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자체를 바라지도 않았던 것이죠. 그런 속에서 이 자녀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해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여인의 입술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 이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엘리사에게 가르쳐 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알게 되지요. 14절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매 부름에 여인의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사람이 또 성경에 있는 또 다른 사람이 머릿속에 연상되게 됩니다. 굉장히 비슷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은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죠. 그가 99세까지 아들이 없었을 때 그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도 나이 많아 자녀를 낳을 수 없었죠. 그런데 그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한 나그네들을 강권하여서 그의 집에 청하고 크게 이제 대접을 하였는데, 그 나그네가 누구였냐면 하나님의 천사였죠. 그리고 부지 중에 하나님의 사람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똑같은 말을 하죠. 천사들이 내가 내년 이맘쯤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때 이 장막 뒤에 있던 사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고 웃었죠. 그 웃음은 기뻐서 웃은 것이 아니라 못 믿어서 웃었던 그 헛웃음, 우리 비웃음이라고 하지만 헛웃음, 참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하는구나, 그런 그런 웃음을 웃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도 똑같이 내년 이맘때쯤에 아들을 얻었습니다. 단순히 아들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그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주신 이 언약, 그 믿음의 백성들이 형성이 되었고, 또 자신은 그 믿음의 그 조상이 되는 그 언약이 성취되었지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머릿속에 기억나게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착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죠. 그가 누구이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 땅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믿음의 계보 안에서 하나님께서 버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품 안에서
떠나 보내지 않는다라는 그 복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시는 것이죠. 신약에서 이 사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가난하거나 부하거나가 아니라 그가 누구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영원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임마누엘 그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된 복이 무엇입니까? 참된 복은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복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지 않고 늘 지키시고 늘 보호하시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하고 또 무엇보다 힘써 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여인이 자신의 것을 가지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섬겼을 때 그도 생각하지 않았던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복을 얻었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도 순수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싸우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도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하고 어떤 삶 살아가도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모든 것 위에 또 역사하셔서 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은혜와 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늘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이 수네임 여인에게 주셨던 그러한 복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사업장과 또 우리 직장과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 위에도 주께서 동행하시고 축복하시고 또 형통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